지금 세상은요, 온통 마귀 밭이에요. 우리가 세상 나가보세요.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생각하는 그 모든 환경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한 때를 살고 있어요. 그럼 우리의 눈, 우리의 마음을 어디 두셔야 돼요? 말씀에 두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휴거 준비하는 거, 우리가 구원을 이뤄가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은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 먹고, 말씀에 시선 두고, 말씀 가까이 하고, 그 말씀 새기고, 말씀 묵상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마귀의 올무를 건너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마귀의 올무에 걸리지 않는 비결. 여러분 혹시 올무에 잡힌 짐승을 본 적 있으세요? 올무에 걸린 짐승. 이 올무라고 영어로는 이제 스네어, 또 트랩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직접 본 적은 없지만 뭐 TV나 이런 데 보니까 어떻게 하죠? 올무에 걸리면은 그 짐승이 발목을 잘라내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옴작달싹도 못하고 올무에 걸리면 죽게 되는 거예요. 보니까 한국도 그렇지만 미국이나 캐나다에 보니까 쥐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도 가끔씩 쥐들이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제가 쥐를 잡기 위해서 뭘 샀을까요? 쥐덫을 샀어요. 끈끈이도 사고 이제 쥐 트랩도 샀는데 그래서 쥐를 잡았을까 못 잡았을까요? 다행히 몇 마리는 잡았어요. 다행히 몇 마리가 뭐 끈끈이에도 잡히고 또 트랩에도 잡혔는데 근데 쥐들이 머리가 좋더라고요. 처음에는 잡혀주더니 나중엔 애들이 잘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말에 이런 말이 있죠. 잘 도망가는 사람을 보면은 어떤 사람이라고 하죠? 그렇죠. 쥐새끼 같은 놈. 정말 쥐새끼같이 쥐들이 있는 건 아는데 안 잡히더라고요. 처음에만 잡혀주고 나중에 안 잡히더라고요. 자, 근데 쥐들 입장에서 보면요. 잡히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끈적이든 쥐듯이든 목숨을 걸고 피하는 게 쥐들의 일이에요. 자,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귀들이 우리 인간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뭘 설치했어요? 올무를 설치한 거예요. 트랩을 설치했어요. 그래서 마귀의 올무에 걸리면은 영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심각한 경우에는요, 마귀에게 미혹돼서요, 신앙생활을 잘하던 분이 어느 날 믿음을 까먹고요, 어떤 사람은 또 세상으로 가서는 안 돌아오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쥐들이 쥐덫에 걸리면 죽는 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죽을 수 있음을 늘 깨닫고 항상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요, 천국으로 가는 여정이에요. 그러니까 천로역정이에요. 그래서 천국으로 가는 길, 과연 형통하기만 할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우리는 형통한 길로 갈 수 있지만,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이 때로는 어려운 일들, 또 원수마귀가 파놓은 함정과 올무가 있다는 거예요. 원수마귀가 언제 가장 기뻐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올무에 걸렸을 때, 우리가 함정에 빠졌을 때 원수마귀가 박수를 치면서 좋아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고통받고 힘들어할 때요, 마귀는 옆에서 박수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쥐덫에 걸리면 된다, 안 된다? 쥐덫이 아니고, 그렇죠. 올무에 걸리면은 안 되는 거죠. 자, 오늘 말씀 키워드가요, 마귀의 올무.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7절 말씀에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자, 이 말씀은요, 디모데전서 3장에 있는 말씀인데, 자, 디모데전서 3장 말씀은요, 감독과 목회자, 또 장로의 자격과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경건의 비밀이 나오는데, 자,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모든 일을 할 때는 항상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신중하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마귀는요, 지금도 우리 가는 길에 올무를 놓고 우리가 그 올무를 밟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 마귀가 올무를 놓는데요, 원수 마귀는요, 6,000년 동안 이 매뉴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연구한 매뉴얼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인간이 속는지, 어떻게 인간의 것을 뺐는지, 어떻게 하면 인간의 그 영혼을 하나님께 가는 길을 막고 방해하고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으려고 하는지, 우리를 어떻게 미혹시키는지, 그 모든 매뉴얼들이 마귀가 연구하고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매뉴얼을 갖고 있어야 돼요? 원수 마귀가 인간을 넘어뜨리는 매뉴얼을 갖고 있어요.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매뉴얼이 있죠? 자, 그것이 무엇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곧 우리의 매뉴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우리가 마귀의 올무에 걸리지 않는 법,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는 법, 또 마귀를 이기는 법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오늘날 지옥으로 떨어지는 크리스찬들이 있다면 그 이유 중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길로 가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미혹당하고 엉뚱한 거 붙잡고 종교놀이 하다가 인생이 끝날 수 있어요. 특별히 마지막 때는요, 마귀 역사가 강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특히 상급마귀 아세요? 상급마귀일수록 우리 인간을 속일 때 어떻게 속이냐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가 속고 있는 것 자체를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미혹당한 상태, 그러니까 내가 지금 미혹당한 것을 모르는 상태로 속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상급마귀가 하는 거죠. 성경에서 이 미혹이라는 것이 있는데, 미혹은요, 속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엉뚱한 거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미혹한다, 속인다는 말씀은요, 헬라어 언어로 보면요, 길을 잃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에서 빗나가게 하는 것. 우리가 이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데 성경의 길, 하나님의 말씀의 길에서 빗나가게 하는 것. 그게 누구의 일이에요? 그게 원수 마귀의 일이고 미혹의 역사라는 거예요. 자, 그럼 원수 마귀의 이 미혹, 이 올무에 탁 잡히면 어떻게 될까요? 자, 사람이 구덩이에 빠지면은 올무에 걸리면 아프죠. 통증이 있겠죠. 자, 이게 영적 세계에서도 똑같은데요. 자, 올무에 걸리면요. 자, 결정적으로 복음이 싫어져요. 예수님도 싫고 복음도 싫고요. 예배도 귀찮고. 그러니까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하는 게 누구의 역사다? 마귀의 역사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면요. 그러니까 영적 침체 빠지면은 말씀 읽는 것도 귀찮고 기도하는 것도 싫고요. 그냥 내 인생이 왜 이런가? 이런 낙담과 절망과 우울과 또 자포자기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만약에 이런 마음이 있다면은 지금 내가 지금 어디에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 마귀가 혹시나 나를 지금 얽어매지 않았나? 우리 신앙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최신 스마트폰이 있어요. 스마트폰이 아무리 좋아도요, 충전하지 않으면은 그 무용지물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요, 날마다 뭘 드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밥을 안 먹으면요, 천하장사라고 해도요, 천하장사 아무리 싸움을 잘하는 사람도 일주일, 이주일, 한 3주 정도 굶겨 놓으면요, 싸움을 못 합니다. 힘이 없는 거예요. 말씀 먹지 않으면은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원수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자, 그렇게 오늘날 원수 마귀에게 삼켜진 사람들이 그럼 많을까요? 적을까요? 불편한 진실이지만 마귀의 올무에 걸려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두려운 건요, 정작 자신은요, 내가 마귀의 올무에 걸린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주님이 보실 때는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자, 오늘 말씀 기준으로 원수 마귀의 올무를 피해야 되죠. 우리 주님의 뜻은요, 우리가 마귀의 올무에 걸려서 마귀에게 당하고 속고 다 뺏김당하고 얻어 터지고 이게 주님의 뜻이 아니고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요한일서 3장 8절 후반 9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미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그 승리의 영광이, 그 승리의 능력이 지금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승리한 자예요. 우리는 이미 이긴 자예요. 다만 이 믿음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걸어가라고 하신 그 십자가 생명의 길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성화의 일을 완주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에 게을리면 안 되고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요,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이요, 기본적으로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아,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구나. 우리는 이 땅에 전쟁하러 온 거예요. 자, 그 말씀은요, 우리는요, 내가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은 내 영이 죽는구나. 말씀 먹지 않으면은 힘이 없어가지고 마귀에게 지겠구나. 그러니까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만약에 원수 마귀가, 이 귀신이 우리 눈에 보인다고 하면은 우리는 아마 어떤 신앙생활을 하게 될까요? 귀신이 눈에 보여요. 원수 마귀가 막 거짓이 돌아다니고 우리 막 주변을 돌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봤어요. 그러면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에 임하게 될까요? 그렇죠. 아마 교회가 부흥할 거예요.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이 부흥하고요. 아마 교회에 24시간 기도하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다 예수는 구원자라고 말할 거예요. 우리 눈앞에 원수 마귀 귀신이 보인다면은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자세와 믿음의 태도를요, 내 주변에 항상 누가 우리를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원수 마귀의 존재를 깨닫고 항상 우리는 잠들지 않고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키며 삼킬 자를 찾고 있나니 원수 마귀가 24시간 365일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는데 우리가 약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강할 때는요, 애들도 멀리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이 약해질 때 그때 확 공격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마귀의 올무에 걸린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사람 누가 있죠? 가장 먼저 태초의 사람 하와. 하와가 마귀에게 속았잖아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던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자, 근데 마귀가 그 옛뱀이 하와를 어떻게 속였죠? 이제 선악과를 보게 하고 선악과를 따먹게 하려고 속인 거예요. 창세기 3장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선악과 먹어도 돼. 결코 죽지 아니할 거야. 그리고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너 결코 죽지 않을 거야.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마귀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죠. 근데 지금 하와가 이 뱀의 말을 듣고요, 의심한 거예요. 의심했어요. 자, 의심했을 때 뭐에 탁 걸린 거예요? 마귀의 올무에 탁 걸린 거예요. 자, 그래서 하와가 먹지 말라던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어요. 또 올무에 걸린 사람이 누가 나오죠? 너무나 많은데 몇 사람을 소개하자면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 아시죠?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악령으로 끝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이에요. 그럼 사울은 왜 넘어졌을까? 물론 사울이 불순종도 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도 있지만 사람을 두려워하면은 올무에 걸린다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 초대왕 사울을 세우시고 사울에게 명령하셨어요. 사울아, 너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아말렉 족속을 멸하시기로 하시고 사울을 통해서 아말렉 족속을 멸한 거예요. 진멸했어요. 근데 사울이 완전히 순종한 게 아니고요. 아말렉 사람들은 진멸했는데 사울이 가서 보니까 이 짐승들, 또 기름지고 좋은 것들은 어떻게 했죠? 살려뒀잖아요. 하찮은 것들만 죽이고 좋은 것은 살려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한 게 아니에요. 자,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도, 자, 사울의 태도가 재밌는데요.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후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한 게 아니고 누굴 두려워했냐면 사람을 두려워했어요. 사무엘상 15장 30절에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들어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울이 범죄한 후에도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높여달래요.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한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사울 왕은요, 하나님께 버림받고 사울 왕가는 나중에 몰락합니다. 자, 신약에 또 올무에 걸린 사람 누가 있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가 있죠. 근데 가룟 유다는요, 이 사단이 들어가기 전부터 그는 도둑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는 도둑놈이에요. 예수님이 12제자가 함께 사역하려면요, 누군가는 재정 맡은 사람이 필요해요. 그 재정을 누가 맡은 거예요? 가룟 유다가 맡았어요. 그럼 재정이 있으면 그 재정을 하나님의 선한 곳에 집행해야 되는데 그는 도둑이라. 요한복음 12장 6절에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하나님 것을 훔쳐가는 자. 그가 가룟 유다였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는요, 나중에 사탄이 들어가고 나서 예수님을 팔죠.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비참한 최후로 목매달아 죽은 거예요. 그 끝이 비참해진 거예요. 또 초대교회 한 사람을 더 소개하자면요, 초대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있어요.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성도들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전부 바치고 그 재산을 공동체에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가 있는데, 자, 땅을 팔아가지고 이 돈을 사도들 앞에 두었는데 다 드리는 것처럼 해놓고 일부는 감추고 일부는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속인 거예요. 돈을 많이 바치고 안 바치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속였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3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사단이 어디 있다고요? 네 마음속에 사단이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있어요? 뭐라고 하고 있어요? 네가 어떻게 성령님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요 그 자리에서 바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이 마귀의 올무에 탁 걸리면요 마귀의 올무로 인해서 인생이 망한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사람들이 이처럼 원수 마귀의 올무에 걸리는 이유가 뭘까요? 첫째로는요 자기 욕심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욕심이 있으면요 그 욕심을 마귀가 탁 잡아챕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욕심에서 이끌려서 시험 받고요 미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만족이 먼저고 그러니까 내 욕심이 먼저예요. 원수 마귀가요 사람을요 맞춤형으로 공격해요. 목사는 목사 나름대로 공격하고요 성도는 성도대로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욕심이 있으면요 원수 마귀가 탁 잡아챕니다. 특별히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욕심이 있어요? 사람들이 뭘 좋아하죠? 그죠? 돈을 좋아하죠. 디모데전서 6장 9절 말씀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자,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부자 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이 받으시길 축복드립니다. 부자 되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속히 부하려고 하는 자들. 그러니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 따라가는 자들. 그러니까 돈이 우상이고 돈이 인생의 목표가 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은 하나의 수단이지 인생의 목표가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이 만문신, 돈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청년 시절을 해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는 청년들이 있었는데 청년들이 어디서 가장 크게 고민하냐면은 돈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돈 따라가서요. 믿음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더라고요. 그 청년들 지금 돌아왔을까 안 돌아왔을까? 아직도 안 돌아왔어요. 돈 따라가서 세상 나가면요. 돌아오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욕심에 이끌려가지고 세상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또 올무에 걸리는 이유 중 하나가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사울이 사람 눈치를 본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한 거예요. 잠언 29장 25절 말씀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려요. 우리가 두려워야 될 대상은요. 사람이 아니고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눈치 보고 사람 두려워하면요. 원수마귀 그것을 탁 잡아서 이용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정에 약해요. 또 어떤 사람은 거절을 못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를 안 좋게 볼까 봐 또 그게 무섭고 이런 것들을 원수마귀가 탁 걸어내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교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교회가 종교통합하고 있고요. 동성애 찬성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산사상을 막 추종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 눈치 보느라 사람 두려워하느라 거기서 빠져나오질 못해요. 그게 뭐예요? 이 마귀에게 딱 잡혀있는 상태예요.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은요.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고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잘못된 건 우리가 거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에 마가복음 13장 5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람이 또 올무에 걸리는 이유가 뭐가 있냐면은 우상 숭배하면 올무에 걸립니다. 이게 욕심이랑 같이 연결고리가 있는데요. 시편 106편 36절에 그들의 우상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우상 숭배는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게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만약에 돈이면 돈이 우상이고요. 요즘엔 사람들이 쾌락이 우상이고요. 어떤 사람은 자녀가 우상이고 어떤 사람은 스포츠, 어떤 사람은 또 아이돌이 우상이고 우리 인생에 보니까 우상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우상을 버리지 않으면요. 그 우상이 내 인생의 발목을 탁 잡는 거예요. 특별히 마지막 때 가장 강력한 우상이 있는데 오늘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는 우상. 그게 뭐냐면은 자기 자아를 섬기는 것. 나를 섬기는 것. 나를 사랑하는 것. 물론 주님께서 우리를 새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자신을 스스로 사랑해야 돼요. 근데 옛날의 내 모습, 그러니까 옛 자라고 하죠. 옛날의 내 모습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까 버려야 될까?
그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부인 자아파세 이 말씀 계속 배우잖아요. 옛날의 나는 버리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된 나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우상에 걸려가지고요. 요즘은요. 이 시대 정신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내가 곧 신이라는 거예요. 믿음도 신앙도 내가 주인이고요. 내 마음대로 하고요. 말씀도 설교도 자기 입맛에 맞게. 그러니까 나를 만족시키는 신앙이 거기에 사람들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런 원수마귀의 올무를 피하고 끝까지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올무에 걸리지 않는 비결은 무엇이냐? 자, 첫째로는요. 말씀 묵상과 순종의 모든 비밀이 있습니다. 자, 원수마귀의 매뉴얼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는 거죠. 그럼 성경의 매뉴얼은 뭐죠? 천국 가는 길, 구원의 길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은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하라는 거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라는 길 가고 가지 말라는 길 가지 안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 그대로 순종하기만 잘해도 우리는 승리자의 영광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순종하면 거기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순종이 중요한데 순종이 되어지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그 비결이 바로 어디 있어요? 말씀 묵상에 있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순종을 못하느냐? 말씀 묵상을 안 하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원리냐면요. 자, 예를 들어서 하루에 2시간씩 맨날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봐요. 세상의 것을 맨날 취해요. 그럼 내 마음속에 뭐가 들어와 있어요? 세상 것이 가득한 거예요. 아니, 맨날 세상의 것을 보니까 내 안에 세상의 것이 가득해요. 근데 하루에 반대로 하루에 말씀을 2시간씩 본다고 해봐요. 여러분들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요. 거기 말씀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은 일단 하나님의 것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묵상해야지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실 때 그 모든 비결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내가 묵상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갔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운명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 미래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항상 뭘 먹으셔야 돼요? 말씀 먹으셔야 돼요. 성경에 축복받는 모든 비결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묵상함에 있어요. 성경에 순종의 아들이라고 하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요. 묵상의 아들이었어요. 여러분 아세요? 이삭은요. 묵상의 아들이었어요. 창세기 24장 63절에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들어오는지라. 이삭이 들에 나가서 묵상을 하는데요. 지금 아내가 오고 있어요. 리브가가 들어옵니다. 이삭이 농사를 졌는데요. 한 해 100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100배면 엄청난 축복이죠. 아니, 농사를 지을 줄 모르는 이삭이 농사를 했는데 100배의 결실을 얻은 거예요. 그 축복의 비결이 어디 있나?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시나? 말씀 묵상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넣는 자에게, 새기는 자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말씀 묵상은 무엇이냐? 자, 묵상은요, 어려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말씀을 반복해서 볼 때요. 말씀이 내 안에서 새겨지고요. 말씀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묵상을 통해서 누구랑 교제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게 되는 거.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게 바로 묵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열면요. 하늘문이 열리고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요. 말씀 읽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와 교제하시고요. 성령님은 말씀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원수 마귀는요. 말씀 묵상하는 걸 싫어하지만 우리는 말씀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면요. 거기에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고요. 옳고 그름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과 그리고 이 시대를 이기는 모든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이 지혜자이고요. 깨어있는 사람이고요. 마지막 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성경에 복 있는 사람이 나오는데, 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해서요? 지금 묵상하는 자. 시편 1편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자, 복 있는 사람은요. 악한 자에게 속지 않습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요. 복 있는 사람은요.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아무하고나 어울리지 않아요. 그리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자예요. 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만사 형통의 축복이 어디 있어요? 말씀 묵상에 있는 거예요. 올무를 피하는 비결이 말씀 묵상에 있어요. 자, 우리가 시냇가에 심기였어요. 나무가 시냇가에 심기였으면요, 물이 항상 공급될까 안 될까? 항상 물이 공급되니까 마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시냇가에 심기였다는 것은요, 우리가 말씀에 심기였을 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공급되는 거예요. 영적인 침체가 생기지 않고요, 항상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묵상하지 않으면, 말씀 먹지 않으면 우리는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요, 온통 마귀 밭이에요. 우리가 세상 나가보세요.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생각하는 그 모든 환경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한 때를 살고 있어요. 그럼 우리의 눈, 우리의 마음을 어디 두셔야 돼요? 말씀에 두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휴거 준비하는 거, 우리가 구원을 이뤄가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은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 먹고, 말씀에 시선 두고, 말씀 가까이 하고, 그 말씀 새기고, 말씀 묵상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마귀의 올무를 건너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올무에 걸리지 않는 비결은요, 욕심을 버리고 자족하라. 자, 아까 욕심이 있으면은 마귀한테 탁 잡힌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올무에 걸리는 이유가 자기 욕심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욕심이요, 끝이 없어요. 만족을 몰라요. 우리 사람은요, 하나를 얻으면 두 개를 갖고 싶고, 두 개를 갖으면 세 개를 갖고 싶고, 죄의 근원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욕심이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커지면 죄가 되고, 죄가 커지면서 사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 욕심 버리지 못하면 우리가 성화에게 완주하기가 힘들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의가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뭘 못 박았다고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은요,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욕심을 못 박은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욕심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여기서 정을 못 박았다고 하는데 이 정이요, 인간의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일서에 말씀하는 육체의 본능,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내 인간의 본능과 내 안에 있는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나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못 박아주십니다. 주님,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럼 그 하루 인도할 때요, 성령께서요, 우리 안에 육체의 정욕을요, 십자가에 못 박아주 제어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날마다 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죠.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이 하루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없어서. 그럼 성령께서요, 정과 욕심이 끊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기 놀라운 축복의 비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욕심 버리고, 자, 두 번째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냐면요,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자족이 뭐냐? 지금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환경과 상황, 이 모든 것에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많이 주셨으면 많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요, 적게 주셨으면 적게 주신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사단의 올무를 피하는 비결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2절 말씀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뭘 배웠어요? 자족하는 걸 배운 거예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의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 아, 내가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비결을 배웠는데 그 비결이 뭐냐? 자족하는 비결이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게 자족하는 거예요. 때로는요, 지금 빌립보서는요, 감옥에 갇혀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하루에 한 끼 먹어도 감사하고 복음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해도 감사하고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마음. 이게 바로 자족하는 마음. 자, 그럼 이런 신앙을 어떤 신앙이라고 하느냐? 한마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신앙.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어디 못 박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욕심 버리고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올무에 걸리지 않는 비결 세 번째는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 대신 예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누굴 의지하라? 목자 대신 예수님. 세상에요,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아쉬울 게 없을까?
주님 한 분만으로 사는 사람. 주님 한 분만으로 사는 사람은요, 세상에 아쉬울 게 없어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흔들리잖아요. 자, 여러분, 투자할 기회가 왔습니다. 지금 엄청난 기회가 왔어요. 이 기회를 붙잡으셔야 돼요. 지금 여기 투자하면 대박 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이런 얘기를 해도요, 미동하지 않습니다. 조금도 흔들리잖아요. 자, 이 사람은요, 세상에 미친 사람이 아니라 어디 미쳤어요? 주님 한 분만으로, 오직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13장에 밭에 감추인 보화, 천국을 발견했고요. 천국의 영광을 깨달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 나머지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갑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올무에 걸릴까 안 걸릴까? 걸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의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면 내 육체를 만족시킬까? 어떻게 하면 나를 만족시킬까?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대부분의 종교인들이요,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하면 나를 만족시킬까? 근데 우리의 신앙은요, 나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쁨이 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더 충성할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에 시간 뺏기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 자, 그러면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믿고 따르고 섬기는 사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 이 사람은요, 올무에 걸릴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냥 주님 주신 것에 만족하고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얘야, 배고프냐? 네, 배고픕니다. 자, 풀 뜯으러 가자. 그럼 풀 뜯으러 가면 되는 거고요. 목마르냐? 네, 목마릅니다. 자, 쉴 만한 물가로 가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은요,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세요.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고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와 언약은 확실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요, 주님이 우리를 원수마귀의 올무에 걸리지 않게 지켜주시는데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요, 원수 마귀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사하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원수 마귀가 감히 범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고요, 주님께서는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머리에 부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주신다는 것은요, 원수 갚는 것이 누구한테 있어요? 주님께 있어요. 끝내 의인은요, 승리하고 잘 됩니다. 근데 원수 마귀는요, 결국에 악인들은 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별하시고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가장 복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나의 목자 삼은 사람, 천국은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과 영원히 함께를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 원합니다. 자, 여기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자, 여기에요, 원수 마귀의 올무에 걸리지 않는 모든 비밀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목자 삼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야 줄 믿습니다. 말씀의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더 지혜로운 사람은요, 말씀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왔어요. 거기서 주님 품속에 안깁니다. 주님 품에 안기는 양들, 그리고 말씀의 울타리 안에 있는 크리스찬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안전한 거예요. 주님 품속에 있으면요, 주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는 방법이 무엇이냐?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세계, 주님 품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고 간절히 바랄 때요, 그 사람만 주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 기쁨과 행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품을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 많은 신자들이 영적으로 침체함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데 자기도 모른 채 이 원수마귀에게 발목이 잡혀서 왜 그런지도 모르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던 원수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자, 그래서 원수마귀에게 이 올무에 빠지지 않는 비결이 뭐예요? 그쵸?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라. 내가 말씀 붙잡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뭘 버리라고요? 욕심 버리고 자족하라. 모든 상황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상황이라고 믿고 아멘하고 감사하는 자에게 욕심 사라지고 내 거 비우고 내려놓고 자족할 때 원수마귀의 올무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목자 삼았을 때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자, 특별히 그리고요, 우리는요 마지막 때 서로 기도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의인의 기도는요, 우리 중에서도요, 신앙생활하다 보면 때로는 마귀의 올무가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가 있죠. 근데 서로 중보해주고 기도를 통해서 이 원수의 올무가 박살나는 거예요. 중보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의인의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우리 사랑목양교회는 우리 서로 지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원수 마귀의 올무를 이기며 마지막 때 끝까지 승리하여 최후 승리자의 영광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승리와 영광과 권능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